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부터 3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로만 저희가 생각하지 말고 그 야곱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본문에 있는 야곱의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몇 군데만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33장, 34장, 35장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33장 16절부터.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은화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란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러자 모든 주민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겜에 살고 있을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성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오늘날 말로 말하면 뭐 소위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속인 뒤에 할례를 받아서 고통하고 있을 때 칼을 갖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아주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 집안은 다 망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그 외국인의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야곱과 나의 모습을 서로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 고향을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거든요. 뭐냐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20년을 타지에서 살고 있는 이 야곱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마음 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살거나 거주해 본 분들은 아마 그런 동일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을 맞아서 고향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향을 방문한다는 의미는 가족을 만나러 간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20년을 한 번도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지 못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고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날들을 아마 고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면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 고향 땅에 돌아가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야곱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늘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가족을 만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형 에서가 야곱에게는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과 또 가축들이 어려서 너무 힘든 행군을 한다면 세일까지 간다면 많이 힘들어서 에서가 먼저 가고 야곱은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지금 야곱이 했냐면 야곱은 세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겜성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곳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친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단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세겜 땅에 세겜하고 베델하고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약 한 뭐 5, 60km 정도 떨어진 거리. 근데 이 야곱이 세겜에서 밭을 샀다라는 땅을 샀다라는 그 의미는 그곳에 정착하고 내가 눌러 앉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형 에서하고 약속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에 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세겜 땅에 눌러 앉는 자인데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겜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복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본문상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거의 7, 8년에서 10년 가까이 세겜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나이를 우리가 좀 유추해 봤을 때 그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세겜 하란 땅을 떠날 때 외동딸 디나는 거의 뭐 태어나서 뭐 5, 6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와서 지금 오늘 34장 본문에 보니까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 된 것을 봤을 때 적어도 10대 후반, 20대가 아직 안 된 그런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약 10여 년 정도의 기간을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야곱이 평안하게 세겜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어떻게 보면 벌어지는 겁니다. 외동딸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세겜에 있는 사람한테, 남자한테 욕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또 다른 위협과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들이 이 합세해가지고 야곱을 공격해 온다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고향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에게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면 형 에서였거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외삼촌 라반이었지만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야곱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정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야곱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하면 자기 집안이 다 망하게 될 그런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지금 야곱은 고향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못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2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며 그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아마도 야곱이 같이 살고 있던 그 집안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일 먼저는 라헬이 외삼촌의 그 가정신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다른 뭐 종들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어려운 위험의 시간들을 벗어나고 노력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늘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한 가지 자녀와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켜가 계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어떤 일을 해도 야곱이 어떠한 주변에 나쁜 평판을 받아도 야곱이 소위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면서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기억해 주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2022년 12월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이 한 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나 야곱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